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규원사가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용으로 보면 좀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역사책 같아요. 그런데 본문 저희가 이제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시대 같은데 이게 좀 복잡한 글인 게요. 숙종 때 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위서죠.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서지학 하는 분들은 이 원본을 가지고 연구하시면서 보면 숙종 때 책이 맞는 것 같다라고 또 주장하시고. 근데 문제가요. 안에 보면 그러니까 정확한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저희도 확답을 못 합니다만 그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 있는 이런 신화들을 정리해서 만주지지라는 걸 내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서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좀 팽팽해요. 아니 또 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거 숙종 때 책이 맞다니까 하고 또 나오시고. 근데 내용을 꼼꼼히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종교 쪽 분들이 쓰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책으로는 이걸 뭐 평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안에 삼일신고에 대한 풀이를 활발하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그 당시 뭐 일제강점기 때 누가 썼더라도 이제 지금 예전 어른들이 좀 민족 정신을 고취하려고 써놓은 내용이죠. 민족의 철학을 풀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요. 삼일신고 강의를 들으셨다면 같이 들으면 좀 재미있을 내용이죠. 그래서 이분은 역사책만 있는 게 아니라 만설 해가지고 자기의 막 그 숙종 때 어떤 부계자라는 노인의 막 이런 한탄을 쭉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존했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실래요? 우리 민족의 좀 그 최소한 대종교 초창기 때 우리 예전 어른들의 그 민족 정신, 민족 철학은 뭔지 이건 볼 수 있잖아요. 우주 안과 하늘 밖에 과연 큰 정령이 위대한 영이 꿰뚫어 흐르고 알이죠 우리 같으면 위대한 이 정령이 꿰뚫어 흐르고 두루 감싸고 운행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이 우주 밖에 진짜 정령이 있는가? 이거는 이게 지금 여기가 우주 안 같지만 우주 아니면서 바뀝니다. 현상계를 초월한 자리죠. 현상계를 초월한 자리에 위대한 정령이라는 건 정밀한 그 영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를 운행하게 하는가. 조물주는 사람을 만들 때 선은 기르고 악은 멸하여 만물을 거느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인간한테 주어진 조물주의 명령은 선은 기르고 악은 멸해서 만물의 영장이 되라고 한 게 아닌가. 만물을 거느리라는 거는 만물도 다 살게 해주고 이렇게 잘 다스리라고 한 거죠. 단순히 착취하라고 한 게 아니고 거느리라고 한 것은 아닌가. 몸 밖에 과연 그런 정밀한 영이 있어서 선을 세우고 악을 없애요. 선은 일으켜 세우고 악은 계속 무너뜨려서 본성을 통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제 이 글에서도 삼위신고를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삼일신고가 다시 복원된 게 대종교 만들어질 때쯤이니까 1909년이나 그때쯤 그 근처에서 나철 선생이 얻으신 거거든요. 삼일신고를. 그러니까 이 글이 삼일신고를 워낙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 글이 그것보다 오래된 글이면 이제 삼일신고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입장이 되고요. 안 그러면 대종교의 그 삼일신고를 공부하신 분이 후대 내용을 또 이렇게 옛날 그린 것처럼 숙종 때 그린 것처럼 해서 넣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풍부하게 삼일신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재밌어서 공부하실 때 왜냐하면 예전 유불선 경전 강의도 좋은데 우리 민족 거도 읽어봐야 우리 입장에서 공부를 어떻게 또 생각하면 좋은가 이걸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을 하고 아무튼 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통공안을 다 하면 여러분 본성이 뭐겠습니까? 인의지 신이에요. 본성에 통하고 그 공덕을 완수하라. 그럼 무슨 공이냐? 홍이 인간의 공입니다.
널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럼 불교로 치면 자리이타죠. 나와 나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 공덕을 완수하면, 그렇죠. 유교식으로 하면 수기치인이고요. 나를 닦아 남을 다스리는. 나와 나 모두 잘 살게 해주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여기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널 이롭게 만들어주는 그 공덕을 완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양심에 통해야죠. 그래서 양심의 덕목들이고, 인의지신이냐, 그 불교식 육바람일의 어떤 덕목들이거나 다 그 본성이죠.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그 본성.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본성 자리를 통해서 이 힘으로 공덕을 완수하는 겁니다. 본성이 안 통했는데 공덕을 완수한다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욕심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남들한테 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내 욕심을 성취했는데 그게 홍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성을 통해서 공덕을 완수하라는 건요, 진짜 양심을 정확히 알고 인류한테 이로운 일을 해내야, 그래야 성자가 되는 거예요. 삼일신고에 뭐라고 했죠? 성통공환자만이 조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득쾌락하리라. 하느님과 함께 거기에서 살 수 있다. 영원한 쾌락을 얻고 거기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살고 끝이냐? 아니죠. 벌써 환웅이라는 이 하늘나라의 천재가 지상에 또 내려와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고 갔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랑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환웅이. 그렇죠? 환인이라는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하느님이에요. 아들이면서 미완 관계예요.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같은 존재로 본다고요. 하늘에 계시면 환인, 신화적으로는 아버지 아들로 돼 있지만 하늘에 계시면 환인, 내려오면 환웅. 이게 기독교의 여호와와 예수님을 둘러보니 하나로 보느냐 가지고 지금도 논쟁이 있는 거랑 같아요. 지금 하나로 보는 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요, 하느님만이 알파요 오메가다고 해놓고요, 또 예수님이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고 또 합니다. 이게 우주에 그런 존재가 둘씩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묶인 건데, 이게 삼위일체처럼 이 환인, 환웅, 단군도 삼위일체로 봅니다. 대종교에서 한 분으로 봐요. 하늘에 계시면 환인, 땅에 내려와서 가르침을 펴시면 환웅, 아주 나라를 세우시고 임금이 되시면 단군. 요 개념으로 봅니다. 역사적 단군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그 아들을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이미 나와요. 환웅이 내려와서 환웅 천왕이 됐다. 신실을 세우고, 그때부터는 단군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왕이라는 말이 환웅 천왕이 됐다. 그러면 하느님으로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임금이 되신 분이에요. 하느님 같은 왕을 말하죠. 그런데 옛날 바이칼이나 지금도 용어가 하느님이 탱글이에요. 탱글이. 그러면 탱글이 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탱글이만 해도 단군을 닮았죠. 그래서 단군의 원이 탱글이로 봐요. 탱글이. 지금 만주나 저쪽 바이칼에서는 탱글이라고 하니까 하느님은. 근데 탱글이 단군 하면은 군은 또 칸하고 통하단 말이에요. 임금. 동이족들이 임금 부르던 이름이 칸이거든요. 그래서 탱글이만 해도 단군인데 탱글이 칸, 천왕을 만약에 풀면 탱글이 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단군의 이 음가가 나오죠. 그래서 환웅 때부터 단군으로, 우리가 아는 삼국유사의 단군은 아니고 더 원형의 단군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삼위일체를 찾아내서 그 대종교는 높여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예수님하고 통하는 게 많다는 거죠.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인류가 워낙 금수처럼, 호랑이 곰처럼 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해서 내려오셔서, 제가 전에 농담은 아닌데 아무튼 재밌자고 하는데, 웅녀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서 웅녀 사람 만들기. 그래서 호랑이는 도망가 버려서, 아무튼 결국 애초에 곰만 노리고 한 건 아시겠지만 곰이 결국 사람 되는 프로젝트가 완수됐죠. 그래서 짐승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지금 여러분 여기가 다 지금 웅녀 수준이죠. 곰 수준이죠. 자, 하늘나라에서 지금 환웅이 다시 지금 내려오면 왜 다시 또 돌아갔지?
왜 그때로 돌아갔지라고 할 거예요. 지금 왜 양심이 사라져 버렸지? 양심 사라진 게 지금 그 금수로 표현되는 게 양심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홍익인간 하라고. 다시 양심 가르쳐 준 겁니다. 양심에 눈 뜨게 해주고 양심적인 삶을 살게 모범이 되져요. 그냥 말만 하고 가면 아니 어떻게 금수 같던 인간들이 갑자기 사람 됐다고 도노했다고 갑자기 어떻게 부처님처럼 굴어요. 그러니까 나를 봐 하고 같이 살아준 겁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가. 같이 살면서 뭘 해줘요? 정치도 해주고 선악의 문제도 가르쳐줬다고 돼 있죠. 선악의 문제, 이런 정치 제도 짜는 문제, 의료 문제, 어떻게 병 고치느냐, 곡식 문제, 어떻게 먹거리 해결하느냐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거 외에 360여 가지 일이라는 건 1년이 365일이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답을 다 줬다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걸 공안이라고 해요. 이 환웅이 성통공안의 모델이 돼준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한다. 나처럼 해야 하늘나라 올 수 있어 하고 다 보여주고 갔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기록은 자세하지 않지만 이 스토리가 훨씬 자세해요. 그러면 인간들한테 샅샅이 보여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성통공안이라고 해요. 자기 양심에 완전히 통해가지고 하느님 뜻대로 홍익인간의 공덕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철학 모든 분야에서 완수하고 올라갔다. 나처럼 하면 하늘나라 올 수 있어라고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준 게 삼일신 거고 거기에 성통공안 한 자라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나랑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토신앙이랑 똑같이 통하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정토를 가려면요. 환웅을 10번만 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이랑 똑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가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똑같아요. 이게 하느님 뜻대로 사는 자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느님의 뜻인 성을, 본성을 통해 가지고 그 본성대로 실제로 살아서 그런 삶을 완수했을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결국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 본성은 뭘 좋아해요? 호선오악이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죠. 양심이라는 거. 선을 좋아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거, 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홍익하는 건 좋아하고. 남을 착취하는 거, 약육강식하는 거는 싫어한다. 그래서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성통공안을 완수하면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신향, 신들의 고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전 어른이 이렇게 생각했다. 삼일신고를 읽고 성통공안에야 신들의 고향이란 말은 삼일신고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신향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분이. 신향에 돌아갈 수. 우리도 거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고 안분지족하고 내 처지를 수용하고 인욕바라밀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도리를 다 하면서 양심을 구현하면서 성통공안하면서 괴로움 참고 견뎌내며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닐까? 내 에고 뜻대로 현상계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처지를 수용하고 거기서 도를 즐기는 게 진짜 인간이 해야 될 길이 아닐까? 자기 본성을 지키면서 뜻을 키우고 본성을 잘 지키면서 양심을 지키는 거죠. 뜻을 키우고 양심적인 행실을, 착한 행실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하늘과 땅을 우러러보고 굽어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죽어서 남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천국에 못 가도 그건 이미 족한 일 아니겠는가? 자기 한탄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삼일신고를 공부하신 분이 써놓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거 다 위선대 그거 왜 읽고 있나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런 우리 민족 안에 내려오던 이런 단군 철학, 환웅 철학의 파편이라도 자꾸 모아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그래도 1920년경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분이 썼다고 보고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때 삼일신고도 이제 등장했고 삼일신고도 대종교에서 밝혔고 그래서 이 철학이 연구됐단 말이에요. 그 연구된 성과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삼일신고를 요약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신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데 이때 하느님은 사실 인격이 아니죠. 제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우주의 초월자로서의 신을 말해요. 이 한 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미 인격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주관하신다. 인격처럼 설명은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죠? 비로자나불을 우리가 사람처럼 불상 만들어 놓은 거랑 같은 거죠. 비로자나불도 원래 법신 자체인데 마찬가지죠. 이분도 인격은 아닌데 인격처럼 설명은 합니다만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고 수없이 많은 이 세계를 만들어서 포함하지 않은 게 없었다. 티끌 하나도 다 이 하느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이 하느님이 한 신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천궁에 사신다. 그러면 벌써 인격신이에요. 이때부터는. 이 인격신이 지상에 내려오면 이분이 환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도 강의 드렸지만 요 그림에 이게 환인입니다. 이게 이치가 환인. 이건 인격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한 그 신성 자체도 환인이에요. 환인인데 이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인간 중에 제일 어른도 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삼일신고에서는 비인격신을 얘기하다 갑자기 인격신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이 인격신도 지금 환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환인, 환웅 이런 개념이요. 재밌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 환하다는 건요. 나무가 여기서 뿌리부터 저기 뻗어나간 걸 말하고요. 태양이 여기 이 아래 꽉 차 있는 게 환이에요. 이 태양이 결국 예전 그리면 이게 태양 이겁니다. 각골문에서 이게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신성을 태양으로 그리냐면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그 햇살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신성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미치는 범위의 세계가 사실은 그 신성이 미치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인 거예요. 지금 저희 학당 로고도 이 사실은 환인의 이 이미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운데서 환한 빛이 발출해서 위아래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원권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빛이 위아래 꽉 차서 퍼진 모습. 그래서 이걸 씨앗인자죠. 씨앗인자가요. 안에서 커지고 있다. 안에서 뭔가 씨앗이 안에서 커져 나오는 게 씨앗이다. 안에 엄청난 생명력을 담고 있다. 그러면 환인은요. 이 알 그림에서 이 씨앗을 중점적으로 말할 때 환인 그러고 환웅 그럴 때는요. 이 씨앗의 힘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웅장하다고 해서 환웅 그럽니다. 수컷의 웅자 써서 강력한 그 힘을 웅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울이라고도 하죠. 울타리라는 뜻으로 한울, 한웅 그러면 다 하느님인데 씨앗에 초점을 두느냐 널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느냐. 그래서 환인은 우주의 중심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우주 창조된 자리도 이 자리고 그런데 하느님 중에 맨 꼭대기에 계신 분도 지금 이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주 이런 데 가면 이 동심원을 엄청 그려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했다고 추정됩니다. 동심원들이 엄청 많아요. 신성시하는 그림이 이 동심원들을 많이 그려요. 이렇게 계속 해요. 이런 암각화들이 엄청 발견돼요. 이게 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 저희도 이거 새겨놓고 있죠. 이걸 돌에 새겨놓으면 암각화예요. 돌에다가 동그라미 계속. 이 환웅이에요. 환울, 환웅 하는 게. 큰 빛이 온 우주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살죠. 그러니까 빛의 중심점은 환인. 빛이 나한테까지 미치는 건 환웅.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면 환인,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제하러 오셨으면 환웅. 그런 이 인간에서도 원래 이게 비인격적인 것에서부터 먼저 설명이 들어가는데 저런 진리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안에서도 인간들 중에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가 되는 분은 환인. 그 환인이 인류를 구제하러 돌아다니면 환웅. 이게 여호와 예수 관계랑도 비슷하고요. 불교에서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관계랑도 비슷해요. 저기 정토에 계신 제일 어른은 아미타불. 28천을 돌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다니시는 분은 관세음. 그래서 관세음 이마에 아미타불을 딱 박아놨습니다. 아미타불의 분신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어떤 이게 어떤 이런 감각이 있어요. 인류가 신기하게. 그래서 이 예전 어른들도 저 꼭대기, 우주의 꼭대기, 하늘나라의 제일 꼭대기, 온 우주의 제일 꼭대기를 환인, 그 신성이 나한테까지 영향이 올 때는, 지금 나한테까지 베풀어질 때는 환웅. 그래서 그 환웅이 내려와서 베풀어 줍니다. 이분도 하느님이에요. 환웅도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환인도 하느님이란 뜻이고. 약간 느낌이 다른 거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느님이 제일 높은 데 계시면서 천궁을 거느려 온 가지 선을 가르치고 덕을 가르치면서 모든 신령들과 함께 거기서 계시는데 그곳이 신향이라고 한다. 신들의 고향이라고 한다. 우리도 거기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재가, 환웅을 하느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재가 천궁으로부터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의 황조, 제일 어르신인 조상님이 되주셨다. 그래서 공을 세우고 다시 오셔서 성통공안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 신향으로 올라가셨다. 모범이 돼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셨다.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야. 공부하는 건 못 보여주셨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미 이런 식으로 내려오셔서 이미 성통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 짓을 하는가를 봐. 이 안에 성통 공안이 다 들어있어 하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때 어떻게 가르쳤냐? 삼일신고에 전에 내려오는 게 지감조시 금촉으로 가르쳐줬다고 돼 있죠. 앉아서 마음 고요하게 하기, 지감, 조식, 호흡 고르게 하기, 호흡의 길이를 잘 조절하기, 금촉, 오감을 잘 조절하기, 즉 행동을 양심에 맞게 하기, 마음 다스리기, 호흡 다스리기, 몸 다스리기를 가르쳐줘서 그걸 가지고 성통공안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본인이 이게 이런 철학과 교육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직접 왕이 돼서 통치까지 다 해주고 가신 거예요. 인간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 국가의 윤리 문제, 이 의료 문제, 그런 먹거리 문제, 그리고 행정에, 그리고 처벌, 어떻게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지까지 그걸 5개를 제일 앞으로 뽑았죠. 선악, 윤리, 곡식, 행정, 처벌. 요 5가지, 삼국유사에 나온 거예요. 요 5가지 외에 360여 가지 모든 일을 다. 그러니까 이 5가지랑 이제 360여 일 하면은 365일에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뭐 결혼 어떻게 하는지도 거기 다 있었을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서로 뭐 중매는 어떻게 뭐 했는지도 다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 여러 가지 그 당시 인간 삶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양심적인 답을 말로만 제시한 게 아니라 직접 사회를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신시라고 합니다. 신의 나라. 대단한 거죠. 다른 저기 서양에서 기독교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건요, 신국이라고 언젠가 신국을 만들어야 된다예요. 지상에선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어디도. 근데 우리나라 철학은 과감합니다. 예전에 신시가 있었다로 시작해요. 다시 복원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환웅이 신시를 열었었어. 그러니까 별거겠어요. 신의 도시라는 게 양심이 구현된 나라였겠죠. 그런 나라가 있었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느님이 직접 내려와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신시를 만들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즉 뭐냐면 그런 날이 올 거야예요. 기독교에서는 언젠가 올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시작에서 나와요. 맨 역사 시작에 있었어 하고 시작하는 나라와 언젠가는 거기에 아마게돈이 오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다스리는 그 시기가 올 거야로 가는 거랑 스토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번에 오셨는데 실패하셨거든요. 신시를 만드는 거는. 그래서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게 재림 사상입니다. 그런데 환웅은 왔다 갔어요. 만들고. 그러니까 또 오신다면 또 만들려고 오시는 거지. 예. 좀 전혀 느낌이 다르죠. 이런 느낌 좀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어떤 종교적 입장, 이런 걸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역사책으로는요, 이제 이 자료는 참고 못할 자료가 많고, 또 뭐 참고할 자료도 있고, 다만 역사책으로는
좀 우리가 꼼꼼히 자명한 것만 취해야 하는 책입니다만 철학에서는 제가 분명히 이런 내용은 제가 제 철학적 입장에 비추어서 자명하다 싶은 것만 읽어드립니다. 이런 입장은 삼일신고에 대한 좀 더 이게 색다른 풀이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 본 풀이. 이런 풀이도 한번 보셔야 삼일신고 그냥 연구자의 글을 봤다고 생각하시고요.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참고하시면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간단해서 좋아요. 근데 제가 대승경전을 이런 대승경전 이런 책들 연구하는 거는 엄청 복잡하죠. 복잡한 것도 알아야죠. 우리 민족이 간단한 게 좋아요. 하면서도 또 복잡한 걸 알아야 와, 이 복잡한 걸 우리 민족은 간단하게 설명했네. 여기서 또 감동이 온다니까요. 서로 겸해야 재밌어요. 또 우리 민족이 너무 간단한 것만 붙잡고 있다 놓치는 게 없는지 이걸 보면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정밀하게 대승, 자리타에 대해서 정밀하게 연구한 것들이 팔만대장경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연구해야 되고 유교에서 수기친 하는 법, 홍익인간 하는 법 연구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제가 참고해 보고 답은 홍익인간이다 해서 저희가 홍익학당하고 홍익인간 하나면 족하다 표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성자들이 연구하신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야 홍익인간, 지구에서 홍익인간을 지도할 수 있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학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른 문파들 거 연구, 종파들 거 연구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철학이 양심에 부합한다. 탁월하다. 어떤 철학과 종교 이념에 비추어 봐도 탁월하다. 그리고 이 환웅의 가르침으로 전해오는 성통공안 깔끔하다. 이거 여기에 다 들어있다. 도노 점수가 들어있고 반야와 방편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성통공안. 도와 덕이 들어있고 이게 도와 덕이에요. 여러분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인의의지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을 도 그래요. 길을 알았다고. 근데 걸어야죠. 길을 걷는 것을 덕 그래요. 여러분이 명상하시다가 인간은 이렇게 사는구나. 본성에 대한 소식을 도노한다고 해도 그건 성통이지 공안은 아니에요. 진리가 이거구나. 근데 살 때 그렇게 안 살면 공덕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덕의 완수라는 건 덕을 짓는 거예요. 도를 알고, 즉 길을 알고 그 길을 직접 걸어서 덕을 확립하는 거. 이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예전 어르신들이 성통공안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본성을 알고 공덕을 완수해라.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의 핵심이 다 들어요. 성통공안, 홍익인간 이것만 아시면 그래서 뭘 만들자는 겁니까? 이화세계.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세계. 심플하죠. 공부는 성통공안. 그래서 모토는 홍익인간. 그래서 지향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비전은 이화세계. 그렇죠. 이렇게 잡고 가시면 다른 나라 철학 공부하는 게 또 새로운 맛으로 녹아집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철학을 일단 알아야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도인들 뭔 얘기했는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나라 도인이 뭔 얘기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쪽 DNA 받은 건데 사실은 그 문화를 받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세상에 더 잘할 수 있는 양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 예전 어른들한테서 또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니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 거를 놓치고 남의 것만 추구하지는 말자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돼버려요. 정신적으로. 유교를 공부하면 정신적으로 중국에 지배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웅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당해져야 돼요. 부러우면 한국으로 여행 오든지 하는 그런 마음. 와서 배우든지. 저기 백두산 밑에다 학당을 지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북한산 밑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산으로 오시라고. 전 세계인들이요. 성통공안 홍익인간의 비법을 배우려면 북한산 밑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한 10,000년 내려온 양심의 비법들을 전수해 주겠다. 이런 포부가 있어야죠. 거기 자꾸 인도 거 기웃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그 나라도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알지만 답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적으로 답이 티벳은 답이 될까요? 티벳은 불교가 그 티벳 전통 무속이랑 섞여버린 형태예요. 거기도 그리고 그게 아주 대승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티벳도 답이 없어서 중국에 망한 겁니다. 조선 망한 거는 막 비웃고요. 티벳 망한 건 눈물을 흘립니다. 불교 신자들이. 조선이나 티벳이나 똑같이 하다 망했어요. 그런 귀족들, 사제 계급들, 선비 계급들이 독식하다가 그 외적의 침입에 쉽게 무너질 정도의 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 나라가 가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또 부탄은 버텼죠. 부탄은 정치를 잘해서 버틴 거예요. 결국 이 정치 잘하면요 버티고요. 못하면 망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쉽게 망하고요. 국민을 그래도 더 생각하면요 버팁니다. 그런 나라들은 면역력이 있어서 쉽게 못 넘어뜨려요. 중국이 먹으려고 인도나 중국이 부탄을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먹어요. 거기도 문제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버텨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 양대 강국들로부터 버티면서 자기들 문화를 계속 지켜가고 있다는 건요. 인정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행복지수를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고요. 제일 가난해서 지금 여러분 부탄 우리나라를 부탄으로처럼 바꿀까요 하면은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한 7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날의 행복을 우리가 다시 그럼 가난해지실래요 하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자 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행복은 인정합니다만 그 행복이 우리가 바랄 추구할 행복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우리 조건에서 추구할 행복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가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홍익인간 문명은요. 물질 문명과 배척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을 홍익인간 이념으로 잘 활용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이신 그 대종교의 10년간 총정교 제일 어른을 하셨던 봉우 권태 선생님 주장이 항상 신물합치론, 정신과 물질을 둘러보지 말고 하나로 굴려야 된다. 물질 문명이 개벽되니까 앞으로 정신 문명이 더 두각을 나타내서 물질 문명을 잘 다스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지 물질 문명을 막자가 아니었어요. 물질 문명으로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는 길을 봐도 물질 문명이 어느 나라보다 극성하죠. 여기서 꽃 피워야 할 홍익인간의 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고 뭐고 다 인간은요 어차피 그 개발할 거잖아요. 갈 때까지 갈 겁니다. 물질. 그런 인간의 물질 문명 극치까지 가더라도 그거를 홍익인간으로 리드해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로봇이 인공지능이 개발돼도요. 양심의 신호를 받아서 살아가는 인간하고는 레벨이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요 흔들릴만 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과학자들은요 인간 정신을 뇌의 작용으로 봐요. 그런 식이면 인공지능이 더 낫죠. 이해되시죠? 인간을 어떤 영혼을 지닌 존재로 안 보고 요즘 과학자들은 진짜 의사분들도 많이 그래요. 그냥 뇌의 작용으로 본다니까요. 정신을. 물질적으로만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 관점에서 연구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대단합니다. 나중에 인공지능 사장님 모셔야 돼요. 그 마인드에서는 모셔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양심을 아는 사람들, 영혼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 극치에 가도 양심의 신호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이게 우주에서 제일 영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거예요. 물질명이 아무리 극치에 가도요. 그건 인과 법칙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세계예요. 인간은요. 양심의 우주, 시공을 초월한 인과를 초월한 세계에서 오는 이 신호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제일 영장입니다. 그게 인간이 제일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귀한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요. 앞으로 물질명의 극치에 갈 때 인간이 똥값 되고 인간이 뭔지 이게 하찮은 존재가 되고 왜 사는지가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분명히 답을 드려요. 인간은 양심, 이 신성입니다. 신성. 양심에 따라 살 때 인간의 가장 이 본질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요. 이 물질 세계와 인간의 이런 심오한 영혼의 세계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보살도나 이런 게요. 인간의 길이요. 인류가 몇천 년 전부터 제시해 왔어요. 인간의 본질은 이거라고. 근데 그걸 무시해 왔거든요. 지금은 더 무시하시면 안 될 겁니다. 물질명의 극치에 가고 있을 때 더 무시하면 안 돼요. 물질의 세계는요. 철저한 필연 법칙, 인과 법칙대로 굴러가는 세계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양심에서 오는 신호에 따라 인과대로 행동을 안 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양심에서 신호가 오면은 사랑을 해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 인간은 자유의지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분들은요. 인간을 물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뇌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니까 물질로 보이죠.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몰라 하고 참나를 만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체험인지 아세요? 이게 인간 존재 증명이에요. 인공지능 알파고 니네가 이걸 알 수 없는 세계야.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됐고 양심에서 신호가 온다. 찜찜하다. 하지 마.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찜찜하니까 하지 마. 알파고가 계산을 못 할 겁니다. 왜 찜찜하다고. 그냥 울림이 있어. 하지 마.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 하지 마. 이게 인간입니다. 양심의 신호를 받아서 진선미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알파고도 만들었죠, 인간이. 인간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을 창조해낸 거예요. 근데 양심 놓아버리면요, 알파고한테 바로 형님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뭐 바둑도 졌고 지금. 못 이겨요, 이제 바둑. 중국에 다 졌잖아요, 중국 고수들. 더 진화해 버렸어요. 이세돌하고 싸울 때보다. 무섭죠. 그런데 정확히 구분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물의 보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 세계는. 근데 인간은요. 철학적 보편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존재예요. 사물의 보편 법칙. 우리 몸뚱이는 사물의 보편 법칙을 따라 살아요. 우리 몸도 물질이라. 그런데 내 영혼은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라는 이 법칙은요. 현상계에서는 입증이 안 돼요. 사물의 어떤 인과 법칙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을 것 같아죠.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 그럴 것 같다고 동감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거죠? 직관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양심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건 안 살았건. 물질 세계라면 안 살았으면 안 산 대로 계속 인과대로 가야 돼요. 그 데이터가 그냥 쌓인 대로 계속 굴러가면 돼요. 그쪽 변수를 투입했으면 그쪽 결과가 나는 게 당연해요. 물질의 세계는. 근데 이 영혼의 세계는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물질처럼 살 수도 있어요. 이 습관대로 살고 계시면 물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투입된 변수의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갑자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중에도 알아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중에도 양심의 찔림이 계속 와요. 우주적인 신호가 계속 와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못 견디겠다가 어느 날 나 그냥 이렇게 살래 하고. 이게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은 여기서밖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건요, 신성을 전제해야 그 의미가 이해됩니다. 왜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인간은?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과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더 옳은지를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신성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냥 인과대로 사시는데 만족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서양 모든 철학자들은 이걸 존재의 세계라고 그래요. 사물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세계는 당위의 세계.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세계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을 추구하는 당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계처럼 살고 계시면 안 돼요. 인간이. 배고프면 먹고 뭐 하면 뭐 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계시면 이 인간으로서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올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 인간은 괴로워져요. 신기하죠. 뭘 해야 되지? 자연계 인과법칙에서 발견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도를 찾아 헤매시는 이유가 과학 같으면 그냥 물질 세계에 구현이 돼 있어서 보면 아는데 왜냐하면 물질들이 다 그 법칙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법칙을 따라 살지. 근데 이왕이면 어떤 높은 가장 자명한 법칙을 따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자명하다는 법칙이 어디서 오는 신호겠어요? 하느님 아버지요. 양심이요. 불성이요. 이걸 알아낸 인류들은요. 인간의 윤리성이라는 게 근원이 신성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윤리 우습게 하시죠. 그런데 이런 신성은 모르고 윤리만 당위로 지키라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과학보다 못하죠. 교회 가면 계율 지키라고 하죠. 절에 가면 뭐 계율 지키라고 하죠. 근데 신성은 전혀 못 느끼고 계율 지키고 계시는 건 과학만 못해요. 왜? 과학은 팩트로 뭔 입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입증할 수도 없는 계율을 양심의 신호도 못 받고 막연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윗사람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 노예 상태예요. 즉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물질만도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들을 그렇게 욕하신 거예요. 양심의 신호를 하나도 안 느끼면서 못 받으면서 계율만 열심히 지켜놓고 천국 갈 거라고 허황된 믿음까지 갖고 있고 남들한테 뻥까지 치니까 당연히 공격하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냐? 당이라는 게 꼭 왜 율법이니 뭐니 다 이 당위에 해당되는데 율법을 살려 쓰는 방법은요. 양심의 신호대로 그 율법을 지킬 때, 양심의 신호대로 윤리를 지킬 때만 그 윤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 양심에 울림이 있어서 그 법칙의 확실성이 나한테 자명해져서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거랑 어떤 양심의 신호가 없는데 남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안 지키면 벌을 준다고 해서 지키고 있다. 이걸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해서 지키고 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짐승의 삶이랑 다를 게 없다고요. 그냥 인과세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랑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죠, 상황이. 자명함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자명함도 없어요. 그렇죠. 현상계의 법칙은 자명하기라도 하죠. 현상계 차원에서는 자명하죠. 딱 법칙대로 굴러가니까.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성하다고 믿으면서 되게 왜곡된 방식으로 그 삶을 꾸려가고 있는 거죠. 신성한 어떤 믿음을 자기가 얻었다고 착각하고. 제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상식인보다 더 못한 거예요. 종교의 광신자들이. 딱 봤을 때 인격 수준이요. 일반 상식인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정신 상태가 저열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기는 더 행복해졌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부잣집 고양이가 제일 행복하죠. 다 해주고 대소변 받아주고 뭐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런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시는데 가장 쉬운 처방을 저희가 해드리니까 잘 활용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홍익학당 공부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건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오늘 하루의 공부도 의미가 좀 달라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